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인서 목사입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구약성경 통독 특별 새벽기도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구약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섭리, 또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구약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들은 BC 15세기 출애굽 시대인 모세로부터 BC 5세기경에 포로 귀환 시대의 고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에 걸쳐 시대와 또 지역을 달리하는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창작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수록된 시들은 그 창작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록된 것이 아니라 시편의 시들은 1000년의 세월을 두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창작되었으므로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5권 그리고 150편의 체제로 구성됐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시들은 본래 무수히 많았던 종교적 노래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노래들이 공식 제사나 개인의 찬양 생활에 사용되기 위하여 각 시대마다 일단 각 권별로 수집과 편집, 또 수차에 걸친 재편집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5세기 말이나 4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현재와 같은 5권 그리고 150편의 체제로 장착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시편은 창작, 각 권별 수집과 편집 및 수차의 재편집 그리고 전 5권 150편의 체제로의 최종 편집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책입니다. 이러한 시편 150편의 시들은 앞에서 언급된 대로 수십 명의 영감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창작되었습니다. 그런 시들 가운데 저자 또는 저자군이 밝혀진 시는 모두 101편인데 이 101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로 나타나고 있고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 솔로몬의 시가 2편, 모세, 에스라의 해망과 에단이 각 1편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시편의 약 절반가량이 다윗의 시입니다. 때문에 탈무드는 시편 전체를 다윗의 저작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한편 시편 150편의 전체를 주제별로 나누면 여러 장르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감사 예배시, 찬양시, 비탄시, 민족 애가, 신정시, 시온시, 참회시, 저주시, 메시아, 예언시, 지혜시 등 총 10개의 장르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또 시편을 주제별로 분리하면서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비탄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다가 감사시나 찬양시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시브리어 명칭은 세페르 테이림인데 즉 찬양들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따라서 시편에서 비탄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이 점을 인식한 듯 전체적인 배열 면에서 마지막 부분에 찬양시가 지배적으로 나타난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는 마지막 5편인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할렐루야 시편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편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배열되어서 시편 전체를 밝은 분위기로 마감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마지막 5편의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시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시편의 시들은 전부 각 저자가 자기 자신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체험했던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하는 시라고 하는 점에서 저자 또 저작 동기와 배경 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편의 시들은 필연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전제로 한 선민의 삶을 체험해서 우러나왔던 노래라는 점에서 그 어떤 세속 문학의 시들과 구별되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시편의 시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은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를 망라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있어서도 가히 구약 신약의 백과사전격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BC 1446년경에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대략 BC 538년 무렵에 바벨론 포로 기한에 이르기까지 근 1000년의 그런 기간에 이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첫 부름을 받았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금 회복되기까지의 시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쓴 시편 150편의 기도시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억류 생활하던 포로들이 지은 시편 126편은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을 잘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제에 있어서는 절대 초월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선포,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의 회고 등의 거시적인 주제는 물론 한 개인으로서의 회개, 또 호소, 믿음의 기쁨 등 가히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 사이의 모든 면모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은 이스라엘 선민 역사 1000년이 녹아있는 구속사의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교제의 모든 측면이 망라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사와 같은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흔히 우리가 시편은 구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은 시편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또한 AD 4세기경의 한 교부는 시편을 성경 전체의 축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편은 즉 노래의 양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신약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땅한 행위 규범을 그 자체로서 제시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계시록은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해진 경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나 신약의 복음서 및 사도행전 등은 각 시대별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비한다면 시편은 이상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인간이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그런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러나온 온갖 심경의 토로, 이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터질 듯한 기쁨과 강한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원망과 불안, 호소와 강구 등이 그야말로 생생하게 진솔하게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말처럼 시편은 영혼의 거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시편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객관적으로 기록하거나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라 땅 아래의 인생이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보낸 고백과 같은 강구의 모음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시편은 근본적으로 설명하거나 지시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움직이고 적시며 새로운 결단과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감동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시편이 이 시라는 양식으로 기록되었음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친 영혼들이 시편의 그 따뜻한 구절들에 무너졌으며 또 얼마나 메마른 심령들이 시편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시편은 그 옛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눈 믿음의 선진들의 선배들의 노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시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지평을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나 체험하는 감동과 은혜는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면서도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계심을 실증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다음과 같은 묘사를 통해서 시편을 읽는 성도들의 느낌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은혜에 대한 행복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꽃들로 만발한 하늘의 정원을 들여다본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고백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옥균 장로님, 김영희 원사님, 또 노춘옥 권사님과 또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우리 한나이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양쪽 무릎을 수술하신 우리 신순남 정평원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암 중에 계시는 우리 김재웅 장로님 항암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항암의 그런 과정들을 잘 견디셔서 완치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에 걸리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